오늘 말씀은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영적과 육적인 전쟁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 성을 모두 진멸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적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 그건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자기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어디랑 많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오버랩되죠? 누구랑 오버랩되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오버랩돼요. 사울왕과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기 성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취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께 바치면 너무 좋은 건데 하면서 자기의 것을 일부러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줬던 건 뭡니까? 그 바침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저주란 단어가 있어요. 바쳤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바친 물건을 내가 취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있는 이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를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눈에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간이 그 성의 모든 물건을 탐하여 취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아간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 사람에게 패하는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간의 행동이 비록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럼 군대 갔던 분들 아실 거예요.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우리 유sem교회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소설을 제가 막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것도 똑같이 연대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상식적으로는 아간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을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범죄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요,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태도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를 습관적으로 지면서조차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범하면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쌤교회에 덕이 되는 삶이 뭐냐?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죄를 싫어하시게 될 거예요. 죄를 혐오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임해서 말씀드리자면 택하지 않는 백성의 삶은 뭐냐면 죄를 범하고도 그가 죄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대예배가 없어요. 대중소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예배를 대중소로 나눴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만 중요하고 나머지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다 귀한 거예요. 대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예배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예배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예배를 보는 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거룩한 자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조차도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고 그가 진노를 모르고 그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대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중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같이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려 했습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 성보다 아주 규모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간이 범죄한 걸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얼마나 승리의 기운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 함께 하셨어. 이 마음들이 막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몰래 물건을 하나님께서 진노해 있는 그 물건을 훔치고 자기 집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칠 거 너무 유리할 줄 알았던 거죠. 정탐꾼을 보내니까 야, 2-3천만 있어도 그냥 충분하겠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3,0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기에 쉬운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가장 쉬운 일조차도요,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진행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야 수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일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이기 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3,000명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다윗 또한 전쟁에 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삶을 시작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가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나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 만날 때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에 맡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6명이 도륙을 당하고 빌탈길로 도망가면서까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같이 녹아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공포심이 그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 죽을 것처럼 말해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자동차 보험을 이제 가입했거든요. 이 만기가 돼서. 근데 전화가 한 통이 더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010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 전화로 오니까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래서, 사장님, 근데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더니만,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시면요, 얼마나 사고 날 때 고객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험은요, 두려움을 파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팔아요, 두려움을.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마케팅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막, 공포심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TV 보시면 뭘 팔죠? 환희를 팔고 기쁨을 팔아요. 여러분, 이 제품 쓰시면요 너무 기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과 두려움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두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 가운데 자꾸 함몰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자꾸 내 상상 속에서 그림을 자꾸 그려내다 보면 그게 산처럼 쌓아버려요. 산 같은 두려움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들이 뭡니까? 공포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지키심이며 보호자시며 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용기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뭡니까? 저거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교회로 부르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죄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고 교회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화를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방식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계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과 태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CCM과 복음성가를 들으면요, 세상가요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왜 시편 찬송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날마다 알고 부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적인 가요와 세상적인 이런 가사들을 쓴 CCM 가수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감정으로 CCM과 가사를 써요. 그런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찬송은 그래서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규정적 원리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정된 원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컫는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단에도 한번 들어봤고요, 신비주의 끝에까지도 한번 가봤어요.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가봤고, 여러분, 저희 신비주의의 끝인 저기 성장주의 끝인 그런 교회까지도 가봤어요. 생 난리를 치는 교회, 막 벌벌벌 떨고 누워가지고 막 이상한 헛소리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가봤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과 방식으로 예배와 삶을 자기 마음대로 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6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6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무르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붙여 멸망시키러 우리가 요단 저편에 여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질문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태를 바로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패전 원인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같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 없이 표현된 신앙의 대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가요, 여러분의 여러분 명예 앞에 누구의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어로우신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왜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시거나 환난이 오시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문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왜요? 신비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시는 다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꿈으로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방식들은 다 맞췄어요. 말씀으로만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원인을 짚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받침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이거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그 뭡니까?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친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주받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진노의 대상은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므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진노를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취했으니까 그 저주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태우든지 여호와의 곳간에 저장하든지 둘 중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죄 때문에 전체가 진노와 죽음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에서 너희가 끊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말씀은요, 자기들도 바친 것이라 되면 이 복수형으로 다시 번역돼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적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용납해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거역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는 것도 무서운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권징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교회 표지가 있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것과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를 찾는 겁니다. 권징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권징이 없습니다. 보시면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을 범해서 오늘날 아간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다 진노의 대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남용해도 문제이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선결케 하여 너희는 스스로 선결케 하여 이스라엘에 너희 중에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치 물건 중에서 내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에게 뽑힌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에게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에게 뽑힌 가족은 그 각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받침물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결케 한다는 말은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법, 제사법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없어도 돼요. 근데 당시 구약에 있는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으니까 의식법이 뭐냐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레이기를 보시면 시체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졌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씻어야 돼요. 또 문둥병이랑 접촉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뭘 해야 돼? 그런 법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피와 제물로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되고 피와 제물로 속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제와 정결의물로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게 의식법적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부정에서부터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제의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성막과 제사장과 기구들을 성결케 한다는 건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행위도 있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발랐어요. 제단의 뿌리에 피를 바르고 해서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용도로 따로 떼어 놓았어요. 그래서 구별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오늘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손 씻어서 거룩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손 씻는 규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도자로 해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물로 손을 씻는 것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니까 오늘도 지금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두가 벽에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지금도 자기 나라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두가 벽에서 계속 그래서 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도덕적, 언약적 성결인데 이건 삶의 거룩함인데 율법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을 피하고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결함은 단순히 의식적 정결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결케 되는 건 뭐냐면 예전의 방식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손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식적, 제의적 방법을 다 사용한 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방법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범죄자를 색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오늘날 제비뽑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투표를 할 수 있어요. 투표는 할 수 있는데 제비를 뽑는 건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를 표현할 때 구약에 사용되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비뽑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제비뽑기는 당시 확률적 방법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이 개입해서 결정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0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통치 방법이 뭐냐면 세상 직분을 분배하였고 땅을 분배하고 죄인을 색출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연결됐기,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제비뽑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도 그런 방법에 뽑혀서 하나님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제비뽑기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것에 무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 그냥 민족인 방법에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 이런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특별한 방법을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국한된 방법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비뽑기로 했지만 제비뽑기는 오늘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를 허락하신 것, 장로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원칙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적인 합의와 질서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이제 공동회의를 열 텐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와 같은 질서 있는 절차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제비뽑기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무작위 추첨으로 제안하는 미신적인 태도로 흐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요, 교회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섭리를 잘못 오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간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직접적인 섭리의 방식으로 하는 방식 때문에 오늘날 그런 것들은 완성된 의미로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한 명의 죄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오염될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이성의 참패를 맛보게 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오늘 살고 있는 특별히 교회로 삶의 방식과 태도가 뭡니까? 바로 내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라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뭡니까?
십계명을 따라가는 방식이고, 죄를 미워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도로서 의를 따라가고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로서의 방식과 태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